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죠. 내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나누어달라,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유산을 나누어달라라고 말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재산 나누는 자나 재판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보면 15절을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추수를 했는데 소출이 많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생각하기를 내가 이 소출 많은 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창고를 쌓겠다, 창고를 짓겠다 라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이 그 재물들을, 그 소출들을 쌓아놓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풍성하니까 이제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랬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부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한 이 부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추수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오늘 보면 21절의 키버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21절과 연관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다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전혀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추수할 것이 많이 있었다는, 소출할 것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해야지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해야지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구한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라는 것도 생각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를 세울 것이다, 창고를 지을 것이다, 곡간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 모든 곡식을 하나도 남겨없이 이 모든 곡식을 다 이 준비해서 넣어놓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 수확을 저장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은 이런 수확을 얻은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즈니스 하느라고 많은 수확을 올리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수출을 거둔 다음에 이제는 좀 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LA에 있는 어떤 여행사에서 이런 그 카피라이트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어제도 제가 그걸 들었었는데 성도님한테 다리가 떨리기 전에 가슴이 뛸 때, 가슴이 떨릴 때, 가슴이 뛸 때 여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말 하냐면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가자 하면서 여행을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카피라이트를 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 부자는요,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소출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편하게 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그러고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서 자신이 편안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하나님께 거둘 만한 것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추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추수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까? 번 것이 없으면 불안하죠. 수입이 없으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고기잡이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고기잡이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 왜요? 고기잡이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 돈을 벌어야지 인정받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지 집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는 왜 일을 안 해? 다른 친구 아빠들은 일하는데 왜 일을 안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다 라고 말해도 이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왜 돈을 못 버냐는 거죠. 이 아이들 앞에 아버지는 정말 무능한 아빠로 그렇게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돈을 못 벌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혹시 여러분도 이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팔도강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웃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집사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그 영화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여자 배우가 황정순이가 뭐 하여튼 그런 분이신데, 자녀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다 그 팔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집을 보면 잘 살아요. 어떤 집을 보면 아이들이 못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집을 떠날 때에 그 자녀가 집을 떠날 때 돈을 놔두고 이렇게 떠나고 그러는데 보면은 가난하면은요 형제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하면은 돈을 못 벌면은 형제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아니길 바라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새로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능력 있으십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능력이 있다 해서 이분이 특별한 무슨 은사가 있으신가? 병 고친 은사가 있으신가? 아니면 뭐 예언하는 은사가 있으신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좀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고 저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목사를, 돈 있는 성도들을 좋아한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에도 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기를 바라는데 아니죠? 긴가요? 아니죠. 예, 아니죠. 근데 돈이 없으면요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좀 물질을 주십시오. 물질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쪽팔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버냐면 내 능력으로 안 되면 거짓말해서 돈을 벌어요. 사기쳐서도 돈을 번다라는 거죠. 도둑질해서도 돈을 봅니다. 좀 마음이 좀 아플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믿고서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하든지 돈을 좀 모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좀 돈을 모아서 지금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부자는 우리의 롤모델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질은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부요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추수할 것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월달 추수의 달 아닙니까? 가을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추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추수할 것이 얼마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소출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부자라,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채워놓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명예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미장원에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계속해서 물어보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만 알아. 그런데 그 미장원 주인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15불 가지고 계속 실강의를 하다가 주인이 잠깐 나갔습니다. 뭐 어디 가서 저는 이제 입안하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있는데 지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일하시는 분이 뒤에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소리 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말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영광 다 가려놓고 그렇게 선임들이 나타나게 싸우고 막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로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15불 가지고, 돈 5불 가지고, 1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추수하려고 하는데 추수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추수하기를 원하시고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 20장에서 보니까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소출을 줄 게 없으니까 종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출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부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밭이 우리라는 거, 우리가 밭이다라는 거. 거기서 보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우리의 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밭에서 하나님이 거두실 것은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옆에 나왔던 이 한 사람, 형에게 말해가지고 유산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한 사람, 유산 때문에 형제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돈 때문에 형제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형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재판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재판장이 되주십시오. 내 형에게 가서 내게 좀 돈을 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유산을 받으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이 돈 때문에 형제관계가 파괴돼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많아지고 네 형이 돈을 많이 주면은 네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네 생명이 넉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열매가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삶에서 우리 육적으로 얻는 이 열매를 영적인 열매로 변환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적인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거뒀는데 변환시키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그대로 놔두고 쌓아둘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탐심을 물자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돈 있어봐라. 교회 가도 인정받는다. 예, 교회에서 인정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육적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이지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드릴 것이 많았다면, 하나님께서도 취소할 것이 많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결국 뭐예요? 추수 때에 계산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주인한테 줄 것이 없었던 사람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추수해서 얻을 것이 있었던 사람 칭찬해 줍니다. 잘했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언제가 여러분의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이 말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일했냐? 너를 위해서 일했지. 그럼 무슨 말을 듣겠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성도들도 이 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일을 계산할 때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값을 치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계산하실 때에, 추수하실 때에, 내 인생을 결산하실 때에, 추수할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나와 제 잔치에 참여하자. 그런데 이 부자처럼 소출은 많은데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쫓겨나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추수 때에 정말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풍요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면 농부가 와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농부는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잎사귀만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그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죽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 밖에 보면은요, 여러분 혹시 노티스를 쓸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유리창 밖으로 나가면은 조금 화단 있잖아요. 화단이 아니라 하여튼 흙이 있어야죠. 화단은 아니라고 말을 왜 그러냐면 꽃이 없으니까 화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냐면은 포도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면 가꾸질 않아가지고 물을 풍성히 주질 않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비들어 말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에 추수할 것이 있는 거죠.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요, 파리해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추수하려고 찾아봤지만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먹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먹지 않는다면은 추수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고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 많이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그냥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알게 이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니까 우리 최목사만 빼고 목사가 아니니까 뭐 말씀 안 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 읽는 건 당연하지만 안 읽고 안 먹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안 먹는 거 이해가 되지만은 열매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먹으면요, 그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을 말하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은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서 영적인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알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이 비가 와가지고 탁 말라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비가 옵니다. 오면은요, 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먼지 위로 뚜루뚜루 흘러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물이 내리면은 그럼 나중에는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스며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지만은요, 저는 목사님 말씀만 읽으면 졸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목사님, 제가 바빠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야 됩니다. 누구 공항 픽업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리는데요. 누구 주일날 오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주일날, 특별히 우리 지역은 공항이 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도 공항 픽업은 저보고 하라 그래요. 주일날은 안 합니다. 주일날 오란 말 하지 마세요. 토요일날 오라, 토요일날. 그래가지고 주일날 데려오면 되잖아. 자꾸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기도를 다른 일로 바꿔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바꾸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하신 일인데 내가 마치 한 것처럼 그러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은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영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어리석은 이 부자, 자신이 추수한 것을 보고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즐기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루 카네기, 데일 카네기 말고 앤드루 카네기, 그 철강 회사를 했던 앤드루 카네기로 기억하실 겁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유한 채로 죽는 것은 인간의 치욕이다. 저는 부자예요. 엄청난 그 철강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부유한 채로 죽는 것은 인간의 치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유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돈을 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것을 아냐면은 우리 성도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돈 벌기 어렵잖아요. 돈 벌 좀 쉬웠으면 여러분 다 이제 부자 됐을 텐데. 다 페라리 타고 다닐 텐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돈 벌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면 돈을 유용하게 쓸 줄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보면 그래도 유명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자선사업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선교에 돈을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돈을 모을수록 돈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글쎄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러잖아요. 돈도 못 벌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건 뭐예요? 그거는? 돈도 없으면서 돈의 노예가 되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지. 다윗을 보면은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발이라고 하는 친구의 그 농장 옆에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발이 이제 양털 깎을 때가 된 거예요. 추수 때가 된 거죠. 이랬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이 양도 지켜주고 뭐 다 했으니까 우리 음식을 좀 보내라 라고 했더니 나발이 넌 개빡다그 같은 게 와가지고 음식을 돈을 달라 그래?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을 대접하죠. 그러고 이제 술 먹고 취하고 있었다가 그 다음날 나발이 다 깨어나니까 나발이 했었던 행동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되죠? 그 말을 듣고 그냥 심장마비로 죽고 말아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조금이라도 이웃을 섬기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오늘 밤에 그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죠.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밭이라는 말이 코라라는 말인데요. 그냥 밭이 아닙니다. 이 밭이라는 말은, 이 코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우스 베이 에어리아 아니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그런 지방을 말해줘요. 지방.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떤 지방의 군주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출이 많으니까 헛간을 세우자, 창고를 짓자, 이렇게 말하죠. 그 자기 지방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또 착취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고 자기는 즐기자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추수 때에 내 소유가 아니라, 추수 때에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추수한 것이 아니라, 이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추수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이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딱 있는데요, 이민 가방 2개를 낑낑거리 끌고 막 오더래요. 정말 힘들네. 이민 가방 2개. 천국으로 이민 가니까 끌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베드로 앞에 딱 천국문에 딱 섰답니다. 섰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고 얘가 뭘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 이민 왔으니 이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쫙 열었는데 황금 덩어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다 황금. 그 황금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낑낑거리고 막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이거 보도블록에 쓰는 건데 뭐 하려고 가져왔냐. 천국에는 그 황금 덩어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황금길인데, 아스팔트 길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순간 그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할 때마다 짐을 싸는 데 제가 좀 잘 쌉니다. 이삿짐 하는 데 잘 싸요. 그런데 이삿짐 쌀 때 보면은 이제 그 박스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냐면 다른 것도 다 집어넣고, 옷 같은 거만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다 집어넣는데 깨질 것들은 종이에다가 신문지를 싸고, 종이를 싸고, 또 밖에다가 또 뭐 옷도 놔두고, 또 수건도 거기다 놔두고, 그러면서 안 깨지게 다 쌉니다. 몇 개 집어넣지도 못해요. 무겁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쉽게 깨지는 건 무겁지도 않아요. 그런데 박스에다가 거기다 씁니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프라질, 깨어지기 쉬운, 꾸이다도, 쿠이션 이렇게 씁니다. 조심하라고. 스페니쉬들이 움직이니까 그 꾸이다도를 써놓습니다. 프라질 써놓습니다. 여러분, 귀한 거는요 깨지기 쉬워요. 귀한 거는
아주 비싼 거는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깨지기가 쉬워요. 우리도 이 사람처럼 쉽게 그렇게 세상의 물질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나 쉽게 한순간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추수할 것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겁을 주는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산 세월보다 미국에 산 세월이 훨씬 더 많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내가 살아야 될 시간이 상당히 짧다라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는 짧은 것만큼은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추수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꾸는 데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정말 세상적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